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귀한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다음에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임예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원수 맺는 것과 용서치 못함과 분노와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참으로 완악한 심령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 나아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찬양합니다. 평안하게
김지석 장로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지내며 부모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변의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70년대 교회는 하루에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 학교를 못 가던 시절, 병원을 못 가던 시절에도 교회에서 새벽부터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했던, 밤새워 새벽송을 돌고 꽁꽁 언발을 서로의 온기로 녹이던 시절, 종교인이 사랑을 모아 김장을 같이 담던 그런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서로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받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도 기꺼이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화목의 띠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지금처럼 지치고 힘든 날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에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와 교회의 옛사랑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간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가 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여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는 들어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거짓된 자가 형통하고 진실한 자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세상은 원래 악이 승리하는 곳인가? 그런 정말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3편의 고라의 자손도 그런 악이 세상에 승리하고 죄악된 자가 오히려 형통한 것을 보고 그만 믿음에 크게 시험 들어서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와 모든 죄악 다 보고 계십니다. 잠잠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불의와 거짓과 온갖 죄악과 불신앙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참으로 모든 죄악을 벌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잠잠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 영광을 누리던 큰 성 바벨론에 내려가지고 힘센 천사가 나와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던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던 큰 성 바벨론,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완전히 멸망해서 아주 비참하게 큰 돌이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영광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예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이런 환상들을 보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고대 바벨론, 그의 침략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엄청난 환난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악한 바벨론의 횡포를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버리시냐고 너무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영광스럽고 강대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바라데 강 속에 던져라. 그리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이 그렇게 함으로 드디어 끝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형통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오히려 더 창대하게 되는 저 바벨론,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면서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마치 돌에 메어서 저 유버라데 강에 던져진 그 책처럼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큰 성 바벨론, 그 정체가 뭐였습니까? 앞에 17장에 보면 큰 엄려라, 온 세상 왕들과 음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앞장서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을 유혹하던 그 큰 성 바벨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이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큰 맷돌 같은 큰 바위를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여 비참하게 그 나라가 파멸에 이르고 다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를 박해하던, 그리고 사탄을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던 사탄의 앞잡이 큰 성 바벨론, 큰 엄녀였던 이 사악한 나라, 하나님이 마침내 비참한 최후 속에서 멸망하게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비참하게 멸망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해 가는가 같이 읽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큰 성 바벨론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부강하든지 날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날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유흥을 즐기는 그런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너무나 잘 사는 나라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니 다시는 검문고 타는 소리도 안 들리고 풍류하는 자의 그 노래 소리도 안 들리고 퉁소 부는 자나 나팔 부는 자의 소리도 바벨론 성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된다. 멸망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요, 모든 기쁨과 모든 쾌락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행의 그 놀라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 다시는 어떤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공업자가 뭘 만듭니까? 금은 보석, 각종 귀한 장식품들, 사치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공업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니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놔도 아무 사가지 않아.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누가 사갑니까? 결국 다 망하여 사라진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참으로 이제 그 부강하던 나라,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고 참으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 왜 그렇게 됐나? 자기의 부유함은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고 가난한 자를 돌볼 줄 모르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맷돌 소리도 그친다. 맷돌 소리 그치는, 요즘 뭐라면 쌀 씻어서 밥하는 그 모든 밥 짓는 소리도 없어지고, 예? 밥하는 그 밥 익어가는 맛있는 냄새도 안 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먹을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굶주리는 때가 온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등불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불이 다 꺼집니다.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이제 명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명맥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꿈도 행복의 꿈도 사라집니다. 저주와 불행과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는 죽음의 세상으로 바뀐다. 그렇게 멸망해 가는 거예요. 어쩌다 이래 됐나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거짓된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두 다 거짓 미신, 점술, 부적, 우상숭배, 사이비, 이단, 모든 거짓에 소굴이 된 이 큰 성 바벨론, 가정스러운 온갖 죄악들이 행해지고 영적 음행이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거짓 복술, 가정스러운 거죠. 거짓된 미신들, 우상숭배들,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여러 번 봤죠. 바로 사도 요한이 예언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유럽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애굽도 정복하고 아프리카 북부 지방 다 정복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 당시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다 로마 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달랐다 이거죠. 그곳에는 온갖 가증스러운 흉악한 죄악들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로마 제국, 큰 성 바벨론을 저 큰 바닷물에 던져 멸망시키듯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걸 그 강대하던 가장 번성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는 뭐 할 것밖에 없다? 내려갈 것밖에 없다. 이제 내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구나 생각할 때는 내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계를 지배하고 가장 부강하던 그 시대 로마 제국,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비참하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큰 맷돌이 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도 멸망의 바닷속에 빠뜨려질 것이다. 그 부강함과 부귀영광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미혹하고 거짓 복술로 유혹하던 세상 모든 나라가 닮아가고 싶었던 로마 제국, 크게 음행하던 세상 모든 왕들과 크게 음행하던 큰 음녀요, 세상 만국과 무역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재물의 신을 삼고 살던 로마 제국,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더니 하나님의 가정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죄악으로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거 뭐 옛날 이야기구나 생각하면은 이게 착각입니다. 오늘도 큰 성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복음을 회방합니다. 성도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입 하나 손에 660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야. 겉으로는 모르죠. 똑같은 모습이니까. 이들의 신은 재물이고 쾌락입니다. 이들의 종교는 미신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의 교훈은 세상 철학이고 성공 교훈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가르침, 그게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은 오늘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만 찾습니다. 자기 탐욕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원하는 거,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건요 한갓 우선거리밖에 안 됩니다. 겸손과 섬김, 그야말로 조롱거리예요. 바보같이 취급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 천국 복음, 그럼 완전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와 예배와 기도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쾌락과 재물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탄의 거짓에 속은 겁니다. 더러운 죄를 더러운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사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인생으로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쾌락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도 다 시들어가고 그 엄청난 재물도 바람에 날려가다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야기하잖아요. 흥망성쇠가 세상의 역사입니다. 흥했다가 망하고 아주 번성했다가 쇠락해져 가는 것, 이게 거듭되는 게 세상 역사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대한 우상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은 큰 꿈을 꾸고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나이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 꿈도 마치고 해석도 해내라는 거야. 아니, 꿈을 말씀해 줘야 해석을 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고 하니 이거 뭐 난리가 났죠. 이거 못하면 너희들 다 거짓말한 자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래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기가 꾸지요. 그리고 그 해석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가서 설명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꿈에 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섞이지 않고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순금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바벨론 제국.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광스럽긴 한데 영원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다시 은과 같은 나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아. 광대한 나라가 됐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녹과 같은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짧아. 그 다음에는 철거같이 강한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온 세상 나라를 다 부서뜨립니다. 다 지배합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결국 멸망하고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로 나누어져서 민족들이 섞여 살지만 합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꿈의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큰 바위가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되어 한순간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깨뜨린 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태산같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세상 모든 나라 다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대한 나라 반드시 멸망합니다. 크고 작은 나라 모든 민족 그들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지요. 그 나라만 영원하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강대한 나라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12제자에서 3,000명의 교회가 되었다. 그 뒤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무려 25억의 인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됐다 이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록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교회를 우리를 기쁘게 맞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믿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그 나라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려운 자, 능력 많은 자, 강한 자, 영광스러운 자 부르지 않고 그렇죠? 비록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자를 부르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사탄의 권세에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크고 강한 성인데 그렇게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크게 번성하던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왜 끔찍하게 파멸에 이르고 마는가? 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나? 이 큰 성 바벨론 2000년 전 로마 제국 또 2700년 전 바빌론 제국 다 마찬가지죠.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뭐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영광을 누리다가 다 멸망한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 그게 뭡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거듭거듭 보냅니다. 서기관을 보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이 세상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큰 성 바벨론 같은 제국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 예루살렘도 타락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해도 안 듣더라.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도 듣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으로 나오니까 제자들이 그 큰 헤롯이 지어놓은 영광스러운 로마 최대 건축물이라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아, 주님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보기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도 타락하면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멸망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똑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 영광스러운 나라, 강대한 제국,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그 나라와 무역하기를 원해 그런 정말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런 나라. 그런데 그 밑에 가만 들어가 보니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성도들의 억울한 피가 참 가득하며 땅 위에서 죽임당한 그 무지한 자들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더라. 그게 성 가운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겉보기는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무지한 자들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버리고 다 모를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이런 피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 흘린 피도 바로 그런 무지한 피지요.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팔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비록 아합 왕이 요구할지라도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걸 본 사악한 이세벨이 거짓과 불법적인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 나봇의 무지한 피가 흘러 그냥 없어진 줄 알았더니 천만에 그 음란하고 거짓되며 불법이 가득한 그 바벨론 성 바닥에 그 피가 흐르고 있더라. 죄 없는 자의 억울한 그 죽음으로 흘린 피 한둘이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대. 창세기 4장에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돌려쳐 죽입니다. 아벨의 그 무지한 피가 땅에 흘러서 모두가 잊혀진 줄 알았더니 웬걸요? 하나님이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책망하고 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억울한 무지한 피가 이제 보니 그 큰 성 바벨론 밑에 흐르고 있더라. 가인은 큰 성 바벨론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 따라가면 큰 맷돌이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듯이 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참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는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죄악만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치 순식간에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먹고 마실 거 염려하고 재물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살 길이 열린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참으로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 영광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살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또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참으로 멸망받을 어리석은 미련한 죄인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옷을 입혀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가증스러운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속지 아니하고 거짓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고, 또 신방 감사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때를 따라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경금을 드리며 근총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만족해 하시며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며 구제연금을 드리며 일천번제를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과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헌신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순용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월말로 오후 예배는 따사모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급을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1교구는 교회에 나가서 주변의 전도를 또 한다고 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또 중동부는 병목안 시민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협력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식부장님들 다 계실 텐데 꼭 한번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대회 7월 첫 주에 있는 성경 퀴즈대회 준비 모임으로 예상 문제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양노회 여전도 연합회 우리 서부지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세린교회에서 모임이에요. 여전도회 분들은 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또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멸망받을 가정스러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